예, 9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냥 1번부터 2번 이렇게 쭉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셔갖고 저는 이런 갈라디아서의 배경 정도가 좀 더 이렇게 보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한 이제 이렇게 논의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는 쪽이 될 것 같은데요.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맨 뒤쪽입니다. 93페이지 넘어서 한 두세 장 더 넘기시면 또 나오게 됩니다. 예. 93페이지 넘어서 우리 1페이지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에서 보여진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로 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위배하는 베드로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이 오자 물러간 그 실수와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을 이신득의, 이신칭의 위주로 이제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아까 제가 약간 이제 적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이 앞부분이 되게 길게 이론을 갈라디아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에 먼저 지금 갈라디아서의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를 일으키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개최 배경과 결정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회가 마쳤는데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있다가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공의회를 갖고 결정이 된 걸 갖고 지금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의회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하면서 이제 공의회의 개최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 쪽에 나와서 이제 저는 사도행전 쪽을 2번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그것을 알아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에 대한 전도여행인데 이걸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복귀하여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아까 이제 오늘 갈라디아인들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고수하는다든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들의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복음은 여기 이방인들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그래서 할례와 율법은 행위를 보이라는 것이 잘못이 아닌 유대인화 되어라라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화 되어라. 우리가 율법부터 선민이 돼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서 특권의식을 갖고 율법부터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복음도 우리에게부터 시작이 된다. 너희들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유대인화 되는 것의 조건이 할례와 율법이다. 율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결법과 제사 폐해진 율법 쪽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복음의 문제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이제 빚어진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자 이방인? 아니야, 우리 유대인에게 복음도 주어지고 율법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이걸 받는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파송을 했던 건데 안디옥 교회부터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한, 거기 와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너희 율법도 지켜야 돼. 유대인화 되어야 돼. 믿음으로만 안 돼. 라고 해갖고 안디옥 교회부터 거론한 겁니다. 왜? 1차 전도여행 때 그 터키 지역을, 이방인 지역을 전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보여진 거죠.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거기부터 자꾸 거론해 가는 겁니다.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나 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위 배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우리의 믿음은 민족 특권이나 선민 의식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대인화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하나이기에 행위가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예정론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의 구원이 아닌 특권, 그러니까 선택 예정이죠. 이것으로의 구원으로 오히려 이끌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위 필요 없어. 특권으로 해야 돼. 마치 이때 유대인들이 유대인화 되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 예정으로만 구원, 특권으로 너희를 구원받는다라고 오히려 예정론자들이 이끌고 있다. 그 결과도 거짓된 믿음, 또 믿음에 따른 행함도 껍데기 행함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유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발언을 하여 결론을 내는 가운데 먼저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 나온 베드로의 발언은 이방인 고넬료 일가의 예도 들면서 그 베드로가 전도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며 행위 문제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 아닌 민족 특권 문제에 이 초점을 두어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사도행전 15장부터 13장 21절에서 나오는 야고보의 또 발언, 이것도 결론인데요. 베드로의 발언과 일치하는 구약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것도 다 민족 문제죠. 이방인, 유대인. 그래서 베드로의 발언을 확정하면서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먼저 할례와 율법을 지킴을 금했어요. 다음 네 가지 지킬 율법 조항을 또 말을 합니다. 네 가지를. 근데 그 네 가지 조항들은 이 율법이에요. 네 가지. 당시 이방사에서 보여주기 쉬운 것들을 멀리하라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담은 이 사랑이나 구원의 소망, 뭐 거룩 이런 건데요. 이런 걸 그대로 담은 행함 차원의 율법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음행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그 피는 다 구원 쪽입니다. 이 피 생명 쪽이라서 그래서 다 율법의 정신을 담은 행함 쪽입니다. 이 율법을. 그래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할례와 율법을 금했으면서 다른 한편 율법을 행하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율법 그걸 보았을 때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를 위한 것임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자꾸 행위, 율법의 행위까지 그 단어를 묶어갖고 자꾸 행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써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화를 이제 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공유해서 이제 너희들 할례와 율법 금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행위 쪽이었다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른 네 가지 조항의 행위를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금해라고 했. 이게 유대인화를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이런 행위는 해야 돼 하고 행위는 또 이쪽 행위는 풀어주는데 이 행위는 결국에는 행함 쪽의 행위인 겁니다. 행함. 그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고 사랑과 이런 거룩이 담겨 있는 이런 행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서는 네 가지 지킬 조항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셨고 반드시 해야 하며 행함임을 직접 보임으로 행함 차원의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거기 사도행전 15장 28, 29절 보시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게 지금 네 가지 그 율법 조항이거든요. 근데 성령도 말씀하시고 요긴한 것들은 원래 원어적으로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느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요 네 가지거든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데 이게 잘 행하리라. 좋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원어도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너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 믿었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조항을 해야 돼. 이건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인정하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또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갈라디아인들인데요.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유대인화를 위해 주장했음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6장 13절 할례 받은 자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이제 유대인화되게 하는 것 이런 쪽이고요. 할례받게 합니다.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게 행위 쪽이 아니라는 것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행함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법, 할례나 제사법의 절기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서 지키지 않던가 아니면 거룩과 사랑과 같은 정신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 폐해지면서도 거기에도 담겨 있는 거룩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법 뭐 이런 것들, 속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나 거룩이죠. 뭐 사랑 이런 것들 같은 거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이럴 때 이런 것들도 흘러내려옵니다. 그게 다 십계명에 다 들어가 있죠, 물론.
그래서 특히 또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단절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율법은 절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복음과 율법의 대립구도를 일으키게 된 예루살렘 공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신득이 이제 갈라디아 최고 주제죠. 그거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을 보시면, 작은 1번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 이제 논증을 합니다. 이신득이가 맞다는 것을. 그러면서 붉은 글씨를 보시면 믿음 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논증을 하면서.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겁니다. 내가 죽고 부활, 다시 거듭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이게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또 강조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십자가와 연합,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부활의 연합, 거듭난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믿음의 열매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영적인 삶이라는 걸 볼 때 믿음이 단순히 입술뿐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의의 삶이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로운 삶이 벌써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이제 4번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중간 부분은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거기 화살표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이쪽으로 벌써 보여지죠.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행함을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이 보여지는 이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4번의 작은 2번을 보시면 이 사랑은 신약의 계명, 즉 또 다른 율법이 된다. 다만 율법자들의 율법처럼 의식을 행하는 것 중심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담긴 진실되고 마음을 다하는 행위로서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의식의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의 율법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폐기된 것과 살아있는 것, 이쪽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율법과 행함은 다른 것임에도, 그러니까 의식, 폐해진 것과 폐해지지 않는 것, 이건데요. 이건 다른 것임에도 지금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똑같이 취급하며 행함까지, 우리가 보여야 할 것까지 죽이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마지막인데요. 그 적용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론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온 첫 본문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럼 이신득이의 이신, 믿음으로서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믿음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1번, 먼저 믿음 안에 들어갔던 육체의 일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영적인 일이 서로 사랑하여서 구원으로 나가라. 서로 사랑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 그리고 이때의 서로 사랑은 아까 5장 6절과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육체의 일과 다른 영적인 일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요약 쪽 이웃사랑에 초점을 또 맞춥니다. 14절은요, 3번에. 뒤에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작은 4번으로 가시면 다음, 그것에 대한 실천의 핵심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거듭난 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또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잘 살기를 잘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 말하는데, 결국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감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들을,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 그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지속을 잘 하도록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들은 십계명이 담겨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확장한 겁니다. 9가지 열매는요. 잠깐만 요 마지막까지 하고 다시금 믿음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한 것임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십계명 그대로. 이를 볼 때 마지막 6번입니다. 결국 이신득의 믿음은 육체는 욕망이나 일들, 육체의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십계명, 육체 쪽은 이 십계명을 또 죽이는 이게 다 관련되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야 또 구원으로 갑니다.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4페이지에 4페이지 맨 위에 5줄인데요. 의식 폐기된 거의 범위를
예, 예. 할례 바로송의 그 둘째 줄에 예, 예. 90법 바로 할례 제사법 절기 예. 정결 음식법인데 예, 예. 여기서 절기법에 대해서 예. 글쎄 그 월삭 같은 건 뭐 폐기되었다고 예. 뭐 나오긴 하는데 절기가 보통 모든 걸 다 예, 폐기되는지 크게 3대 절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기도 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초실절이 뭐 9월에 성취란 말을 관련된 막연하게 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예, 되고 예. 그 절기법 성취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절기법이요. 네,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는 아니, 그리스도를 성취됐다는 게 폐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 폐기 절기법 쪽이에요? 중에도 절기가 6월절 뭐 많잖아요. 예, 예, 월삭 같은 거 폐기됐는데 예. 분명히 나와 있어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다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예. 살아있는 것도 있지 폐기 다 폐기된 거 아니지 절기 중에. 아니 맥시멈 나도 달래. 그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약간 감사합니다.